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43장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경 버전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하면서 한국 버전에는 없는 한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언제 쓰는지 아시죠?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복음은 반전입니다. 복음은 지난날에 우리 시간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러나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있는 말씀 보면 지난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을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들이 그에게 와 있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4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지난 시간들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들려지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서 들었고 보여지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뭐냐? 그들의 나라를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갇히고 빼앗겼습니다. 읽지 않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듯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구약에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신약에 있잖아요.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아마 한 6개 되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복음서입니다. 왜 복음서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잠깐 자켓 좀 벗어도 되겠죠? 덥네요. 무엇이 복음인가? 첫 번째로 야곱을 부른 것이 복음입니다. 4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하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야곱 하면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꾀를 부리고 빼앗고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자의 입장. 그 지난날의 젊은 날의 이 야곱이 떠오르고 지난달 우리가 나누었듯이 다시 이스라엘로 오면서 야복강에서 모두를 물리치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죠. 둘 다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부르십니다.
지난날의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뿐만 아니죠,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만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은 지난날 젊은 시절의 야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의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 같은 젊은 날의 야곱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갔던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이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주의 그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치 잘려나간 나무에 구루턱이 있냐 끝없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하면서 불러주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야곱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봐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날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똑같이 야곱처럼 꾀를 부리고 내 유익과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지난날 우리의 모습 또한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날 야곱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불러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야곱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격에 있어서 불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그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일학교 올라가세요. 요셉이 주일학교 올라가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저는 그렇거든요. 오늘도 역시 전 목사야라고 하면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희 섰을 때에 그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과 죄됨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야라고 하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던지 간에 나를 불러주시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무엇이 복음인가?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는가? 창조의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는가? 나를 지으신 이가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 존재를 시작시켜 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부른 이가 있어서 뒤돌아봤는데 아무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또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난 날, 오늘 우리는 그날에 야곱을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 지금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날에 2000년 전에 또 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니었다면 언제든지 꺼지고 말았을 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역사의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은 꺼져도 진작에 꺼졌을 하나님입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분은 꺼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한강변에 가보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화진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그곳을 갔었는데, 그 오랜 옛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들려지지도 않았을 때에 복음을 잡고 성경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국 땅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왜?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을 끌려고 하는 역사의 시도는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그러나 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진리이니까. 요새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이것이 헛일이다라 생각하면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죠. 진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라졌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불안에 대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좌절에 대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무능에 대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무너지고 상황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놔주질 않습니다. 마음을 돌리고 내줄 것처럼 하다가도 계속해서 놔주질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 때에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되어집니다. 싸워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애굽이 내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왜 죽질 않았습니까? 어떤 특별한 대단한 일들을 벌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각각의 집의 문설주에 희생의 피, 양의 피를 바르자 죽음이 유월되어집니다.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랬던 것이죠. 오늘날 그 백성을 구원하였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발로 왔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온다면 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봐야 되는 것을 흘려보는 것이죠. 보는 둥 마는 둥 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복음인가? 지명하여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43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지명하여서. 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 그 크신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 집사야?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권사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째로는 택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죄악의 시대에 노아를 택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그 수많은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셨고,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바울을 택하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택하여 일을 시키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지목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지명하여 택하였다라고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보호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호하여 주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택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그 택한 자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있다 없다 꺼진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꺼진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지금 저쪽 중동 끝자리에 아직도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십상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상의 기준으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반전입니다. 복음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지난날의 시간이 어땠던지 간에, 지금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던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복음 위에 서 있읍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확정되어졌습니다. 물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잘 들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잘 보며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복음의 끝이 좌절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끝이 불행이며 또 죽을 길로 인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끝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절망했던 자가 소망으로 일으켜지는 것이고, 무능했던 자가 유능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의 끝에 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 복음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좌절하고 절망해.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도는 멋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절망스러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